자동차를 이제 운전하다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꼼짝을 못 합니다. 그냥 운전을 할 뿐입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꼼짝 못 합니다. 사람을 불러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매뉴얼의 시대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다 매뉴얼에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매뉴얼을 충분히 잘 익혀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잘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사실 우리는 그냥 대책이 없이 익히지 아니하고 그냥 멎으면 멎은 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나 혼자 믿을 때는 또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온다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냐? 당신의 소망이 뭐냐?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나에게 분명하게 얘기해달라.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걸 기대하고 믿느냐? 그때는 매뉴얼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그냥 머리가 하얘져 버리고요. 그냥 먹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아주 분명한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그것만 알면 다 풀립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골로새서가 그걸 말하고 있는데, 그 주제가 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 우리 신앙의 키,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기반이 약하면 어느 한순간 흔들려 버립니다. 뉴턴이 어느 날 사과나무 밑에 누워 있다가 사과 하나가 그냥 뚝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봐왔던 겁니다. 왜 저 사과가 떨어지는가 질문을 던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생각을 했어요. 왜 사과가 떨어질 때 저 하늘 위로 떨어지지 않고 왜 꼭 밑으로 떨어지나? 참 신기하다. 밑으로 떨어지라는 법이 있느냐?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게 뭐냐? 밑으로 떨어지라는 법이 있다. 그 법이 바로 만류 인력의 법칙이다. 땅이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잡아다니기 때문에 그 물건은 나무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떨어졌어요. 배도 떨어지고 감도 떨어지고 수없이 떨어졌어요. 문제는 왜 떨어지는지 생각을 안 해보고 산 거예요. 왜 떨어지는지 너무 익숙해가지고 설명을 해보려고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그냥 보고만 산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분명한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설명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건지. 그런데 혼자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왜 그런지 생각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 열심으로.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나의 종교적인 성실함과 내 노력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행동해야 된다. 내가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봐주겠냐? 그러면서 나에게 어떤 행위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왜 구원을 받는가? 그 비밀이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사용을 할 때 쓰는 가장 극악무도한 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가르칩니다. 십자가는 죄인의 종말이 뭔가 가르치는 겁니다. 십자가는 벗겨져 가지고 나무에 매달리는 형입니다. 가장 부끄러운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처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흔했던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달려 죽었는데 저 유대 땅 골고다 위에서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십자가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거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어떤 것도 어떤 말도 하지 않기로 나는 작정하였다. 여기에 모든 해답이 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바울이 전도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 교회 목회자를 전도하신 분이라고 하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십자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필요한 옵션이 있는데 그게 있어야 된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교회 목회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그것 때문에 당황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골로새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게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의 주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3절에 예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뭘 가르쳤는가 하면 철학을 가르쳤어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구약의
율법, 수많은 율법들을 가르쳤어요. 사람들은요, 뭔가 배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내용이 뭐냐? 그걸 따지지 않아요. 배우러 오라면 막 머리 싸매고 가서 배웁니다. 막 초급 과정, 중급 과정, 뭐 지도자 과정 해가지고 열심히 배웁니다. 그걸 제일 잘하는 데가 이단들이 그걸 제일 잘해요. 우리한테 와서 배워라. 그러면 극진히 대접하면서 가르쳐주면요, 그냥 뭐 열심히 배워요. 그러면 배우고 나면 벌겋게 물들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배우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당시 골로새 교회에 이런 세상적인 철학들, 인간의 전통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들어서 뭘 얘기하냐? 당신의 목회자인 에바브라나 바울은 이건 완전히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 어떻게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 어떤 것도 공짜가 없는데 구원을 그런 식으로 받냐? 이건 가짜다. 여기에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꼬여가지고 그들을 가르치면서 이 교회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지식을 통달한 게 아니고 모든 걸 배웠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게 되면, 그분이 누군가를 알게 되면 모든 지식을 다 가진 것과 같다. 모든 지혜를 다 가진 것과 같다. 그리고 모든 소중한 보화를 다 소유한 것과 같다. 그분이 바로 보물창고이다. 그 안에 모든 것이 감춰져 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사람은 참 욕심이 많습니다. 다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걸 가져도 부족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더 하다가 죽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의 욕심은요, 끊임이 없습니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온전하게, 더 풍요하게, 더 강하게,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더 완벽하게, 끊임없이 그렇게 인생을 추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죽을 때까지 만족이 없어요.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까지는 늘 불안했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고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어떤 곳에도 쉼이 없었고 불안하기 그지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다가 그가 기독교를 개종한 C.S. 루이스 박사,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인데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가 더 차원 높은 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다. 인간은 이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갈망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져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인간은 그것보다 더 차원 높은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불안하고 막연하게 갈급하고
아무리 어디다 기대도 늘 안전하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막 따라가요. 그게 바로 중독이에요. 중독이라는 건 어느 한순간 그냥 정신줄을 놓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우윳빛 수면 마취제를 연예인들이 씁니다. 심지어 의사도 그거 꽂고 앉아서 환자가 누워있을 병상에 누워있어요. 여러분 수면 마취 해봐서 알지만 몇십 분 동안 잠깐 죽은 자와 같이 누워있잖아요. 그냥 이 세상 모든 거 다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중독돼서 그것뿐이겠습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자극적인 거, 화려한 거, 자기를 채워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인간은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중독도 우상숭배입니다. 사실은 맹목적입니다. 한번 거기에 빠지면 맹목적으로 찾게 돼 있어요. 팀 켈러라고 하는 미국의 목회자인데, 그분이 쓴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 보면 우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상하면 뭔가 으스스하고 나쁜 것을 상상하지만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우상이 되고, 귀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있어서 마음을 기울이고 기대하는 대상이 돼서 우상이 될 수 있다. 열정을 쏟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될 수 있다. 인간은 죽을 때까지 불만족에 시달리다가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좌절에 빠지고 허무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누락치게 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들의 유전, 세상 종교, 초등학문을 쫓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쫓는 것이 아니다. 스토이케이아라는 말이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인데요. 이건 뭐냐? 아주 기본적인 논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인간의 썰. 사람은 그런 것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럴듯해 보이고 순간적으로 감동적이어 보이고 논리적이어 보이고, 그렇게 하면 뭔가 될 것 같고,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의 철학을 쫓는 그런 헛된 초등학문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전에 유튜브를 한번 쳤어요. 물에 대해서 치니까 물을 이렇게 마셔라 저렇게 마셔라 수십 개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수십 개가. 의사도 있고 비전문가도 있고. 이 세상에는요 얼마나 많은 논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걸 가지고 남을 설득시키려고 또 무진장 애를 써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은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게 착각하게 만드는 초등학문이다. 오늘 2장 23절에 보면 지혜 있는 모양이다. 모양이라는 말은 그럴듯하다는 뜻이에요. 대단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모든 만물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이루신 가장 위대한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처참한 비극적인 형틀의 얘기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형틀은 죄인이 달려 죽는 겁니다. 거기에 영웅을 매달고 의인을 매다는 게 아닙니다. 죄인을 매다는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 인간의 죄인됨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죄인됨.
그 죄는 그냥 약간의 벌금 내고 약간의 그냥 감옥살이 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너무나 커가지고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선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소식이 뭐냐?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인간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지식을 가진다 하더라도 그 운명에서 자기 스스로를 깨끗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최악의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뭐냐? 그 죄인이 구원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 죄 용서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 죄인이 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걸 기쁜 소식이라고 말해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 골로새서 1장 바로 앞에 보면 21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로마서 5장 10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 로마서 5장 8절에 아담 한 사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완전히 은혜의 울타리에 밖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건 너무 심한 얘기 아니에요? 나는 그 정도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나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기독교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내가 좀 관심이 없었을 뿐이죠. 원수까지는 아니었어요. 약간 호감도 있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인데 하나님 없이 살면서 부패하고 썩는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바로 이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이 말은 가장 비극적인 얘기예요. 가장 절망적인 얘기예요. 왜? 그 누구도 여기에서 그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죄인은 자기 죄로 벌을 받는 겁니다. 누구 죄 때문이 아니에요. A라는 사람도 그 사람의 죄로, B도 그 사람의 죄로, 나도 나의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어떤 죄도 흐지부지 그냥 눈 감아 주는 분이 아닙니다. 무조건 봐주는 분이 아닙니다. 공의롭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누군가가 죽어준다면 가능합니다. 왜? 내가 치러야 될 값은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와 똑같은 심판을 받고 죽어준다면, 그것도 자기 죄값으로 죽을 이유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 죄값으로 죽을 이유가 없는 의인이, 자기 죄로 죽을 이유가 없는 분이 온전히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죽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죽음을 만족해 하시고 그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풀릴 수 있다면 그 방법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단의 교주도
어떤 철학자도 의인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죽으면 내 죄 때문에 죽지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가 그 누구도 역사상 지구상에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주신 단 한 사람,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고 죄와 상관없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죄와 상관없이 사셨고 죄와 상관없이 죽으시는 그분,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분이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인데 왜 죽으셨을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수백 년 동안 오래도록 그분이 오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많은 율법의 모형들, 제사법들, 그런 의식들, 이런 모든 것들,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소를 잡아 피를 흘리고 그 모든 것은 다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그 그림자의 실체가 뒤에 있었는데 수천 년 전 동안 그걸 보여주시다가 결국은 나타난 그림자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왜 오셨어요? 인간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경련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이 몸 던져서 맞겠습니다. 참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은도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인간에게 베풀어주는 유일한 구원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네가 뭔데 막느냐? 그때 주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냉정하게 베드로를 뿌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그가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고 그분은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분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고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이 에바브라가 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골로새 교회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라. 할례는 유대인들이 태어나서 8일 되면 받는 그냥 간단한 외과 수술이에요. 그거 받아야 된다. 그거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뭐 예수만 믿어 구원 받냐. 그래서 골로새 교회 들어가지고 장로님에게도 물어보고 권사님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장로님, 할례 받으셨습니까? 당연히 안 받았죠. 골로새 교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나 할례 안 받았는데요. 오, 큰일 났군요. 꼭 구원파 교회가 교인들을 만나면요 그래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것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갈등을 느껴. 할례 진짜 받아야 되나?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할례를 어떻게 받지? 그래서 할례 얘기만 나면 그냥 기가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구나. 할례도 받아야 되는구나. 그것은 아주 중요한 옵션이구나. 그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nothing.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산더미 같은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어마어마한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every nothing. 그 어떤 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게 어떤 것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everything. 모든 것을 다 가진 거다. 구원뿐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구원뿐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는다. 그게 바로 골로새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육체의 어떤 부분을 떼어서 제거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늘 14절은 말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 그게 수많은 조건과 율법들이에요. 그 증서를 지워버리시고 그 증서를 제하여 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 그 증서 가운데 1조가 뭐냐? 인간은 죄인이다. 2조가 뭐냐? 죄인은 다 죽는다. 그 증서를 범죄과 같은 겁니다. 누구도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여러분, 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나쁩니까? 그러나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그 법은 그 사람에게 벌을 줍니다. 율법이 나쁜 건 아닙니다. 율법은 본래 선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 앞에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 그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가지고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다만 당신은 죄인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율법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걸 다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율법과 법이 요구하는 그 모든 요구와 그 모든 정죄들을 그 문서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셨다. 그 문서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셨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지워버리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나를 그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부끄러움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눈물로 그 십자가를 닦으며 감격하며 그리고 감사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안중근 의사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겠다고 손가락 하나를 잘랐어요. 그 손가락에 찍힌 그 글씨를 벽에 걸어두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의 법조문을
다 지워버리고 제하여 버리시고 이제는 죄에 눌려서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로 십자가 안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승리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도망치다가 붙들려가지고 끌려가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렇게 무능력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를 잡으러 오는 로마 군인들 앞에서 내가 하늘에 있는 천사를 불러서 이들을 멸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칼을 휘두르던 제자들에게 칼을 칼집에 놓으라고 하시면서 주님은 순순히 붙들려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붙듭니다. 어디를 가든지 나뿐 아니라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내 야망이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할 때, 내 욕심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그 결단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내 모든 것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는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나를 위한 주님의 고난이었고 그리고 내게 주신 승리였습니다. 십자가의 비밀, 나의 어디를 건드리든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당당하게 이 십자가의 비밀을 풀어 헤쳐서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면서 멋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직도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고 비겁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과 그 승리의 의미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하고 승리를 외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한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